오늘은 이번 학기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이네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 익히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계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수수께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수수께끼인지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놓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음양하여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죠.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나, 또는 가인은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또는 아벨이 바친 건 곡식이죠. 그 다음에 양이죠. 그 다음에 가인이 바친 거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든가.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맨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봉독자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 이것과 달라요. 특히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 킹 제임스 번역에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확연하게 뉘앙스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냐? 6절에 7절.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볼 때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이라고 봐요. 다시 얘기하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옳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가 늘 궁금했죠. 그러나 예전에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다 보니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고, 또 공동 번역,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면 한 가지 성경만 보지 말고 다양한 성경책을 참고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컴퓨터에 다국어 성경을 깔아놓고 좀 의문이 들면 다양한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읽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무조건 다 제대로 번역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면 가인의 제물과 예를 들면 그 아벨의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평소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마음에 드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을, 특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 보통
제단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여기에서의 제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법이 나오기 이전의 제사 형태예요. 따라서 구약에서 율법에 규정된 제사는 주로 속죄제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조망한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원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제사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오늘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형태의 그러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약의 차원에서의 제사의 형태는 이미 폐기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란 결국 그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흡사 예배에 참석할 때 제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가져오고 흡사 제물처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하나님이 어여삐어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시간을 내서 여기 와 앉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쁘게 여기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건 제사하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배의 그런 참된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이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지, 이 시간이 흡사 제사의 시간처럼 생각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바친다 또는 나의 재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 시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을 기점으로 수요 예배를 당분간 쉬게 돼요. 2달 반 정도를. 예배를 우리가 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는 지속되고 있어요. 뭘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벨의 제물은 흠양하셨다, 받아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맨날 이상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전교회 여기 학생이나 우리 교주견분들은 신앙심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메슬로우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 있죠. 그분의 욕구의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욕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요. 1단계와 2단계 또는 3단계를 못 넘어가는 분들은 늘상 하나님을 믿어도 늘 기복신앙적 차원에서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의 그러한 방식을 구약에 믿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 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구태연하고 또는 낡은 방식의 제사를 한순간에 없애신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정말 혁신적인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하나님께 다가갔던 방식이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2달 반 동안의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한다면 늘 무너지고 또 어떤 면에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개항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이 이번 주에 종강하고 이제 다음 주에 시험만 남았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을학기 졸업을 하고 떠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방학 중에 우리가 서로 못 만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영양식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유교양식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할까요?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지연 교회에서 주말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기말 시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2달 반의 방학 동안 비록 수요 예배는 쉬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자의 영적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지원 교우들 매주 만날 수는 없으나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매 학기 맞는 방학이지만 특별히 이번 방학은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